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죠? 네. 54절부터 6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잡히셔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 주제는 이제 닭 울음소리와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제자들을 사랑했지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수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제자들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도 톱이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주님과 가장 많이 대화한 하나님의 제자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꾸짖으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꾸짖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와 같은 그 대선지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얘기한 것은 네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했던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기적도 모든 제자들보다 먼저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저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곧 따라갈 테니까 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막 풍랑이 일고 바다가 거세게 파도를 치는데 이제 바다가 침몰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멀리 보니까 무언가가 바다 위로 하나 걸어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걸어서 주님처럼 주님께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다를 딱딱 걸어갔던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죠. 5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를 잡아 끌고 온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어? 예수님 옆으로 이렇게 가까이 따라간 게 아니고 멀찍이 이렇게 보면서 따라갔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멀리 따랐을까요? 여기는 베드로만 따라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 복음을 쓴 요한도 따랐습니다. 왜 멀찍이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예수님 거기도 아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 제자입니다 하면 너도 이리 와 잡아가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은 박해받고 손해당할 것이 두려워서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요한이 같이 따라갔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더라. 그러면서 그 제자가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이제 예수님을 잡았으니까 범인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가는데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잡혀가면은 나를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망가라 그랬죠. 요한복음 18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바로 네가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들 내 제자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냐면은 내게 준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다치지 말고 잡히지 말고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오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왜 따라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담을 했잖아요. 나는 주님 따라가는 것, 주님 가시는 곳 어디까지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길로 가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한 것을 오기로라도 나는 이렇게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을 잘 아는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 집에 그 정원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밤을 보통 4등분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밤을 나누냐면 6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9시를 1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가 저물 때 하면 6시부터 9시, 한밤중 하면 9시부터 12시, 다굴 때 하면은 12시부터 3시, 동이 틀 때 하면 3시부터 6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전에 6번의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3번은 유대인들 앞에서 받게 되고 또 3번은 로마 관료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안나스한테 데려갔습니다. 안나스는 누구냐면은 은퇴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현재 대제사장 가이바의 장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에 안나스한테 데려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이바의 장인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예수님을 그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본인이 잠깐 그 예수님을 보고 얘기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때 권력을 갖고 있는 거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사위 가야바한테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대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는데 거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가야바 앞에 열린 두 번째 재판이죠. 안나스한테 한 번 가고 두 번째 이제 가야바 앞에 섰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재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칼을 빼서 담대하게 예수님 잡으러 온 하인의 귀를 쳐가지고 귀를 잘라버렸던 그 베드로가 왜 지금 이렇게 세 번이나 이런 짓을 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심히 죽겠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열정과 이런 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잠이 오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맥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었을 때 몸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동산 밖으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르고 있었죠. 이 베드로의 두 번째 패착입니다. 누가복음 지금 54절에 읽은데도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베드로는 따르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따랐으려면은 예수님 바짝 붙어서 따라갔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그러한 설교도 많이 합니다. 이런 멀찍 떨어져 가는 태도를 비난했지만은 사실 베드로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 양들이 내가 잡혀갈 적에 모두 흩어져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어디에 있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 양들이 멀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대로 모든 제자들이 멀리 흩어져 버렸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갔었을 때 간수들에게 제자들이 자신들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나가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자니까 나를 붙잡아 가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아무 관계 없으니까 보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으니까 너희는 간수장 나를 잡으러 너희는 나를 이제 찾았으니까 내 제자들 이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리를 따라 가야바 대제사장 정원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날씨가 추웠다고 했습니다. 불을 피워서 사람들이 몸을 녹였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난로 곁에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날이 추움으로 종들과 직무수장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목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원수들이죠. 마귀 사탄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아들인 자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녹이다가 신문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멀찍이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하인들과 관리들과 함께 또 앉아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 그들은 집회장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자리를 잡음으로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았으나 베드로가 앉은 곳은 예수님을 잡아온 원수들입니다. 그 땅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영토였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은 굉장히 이제는 쉬운 상대예요. 예수님인 선생님을 잡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잡는 거는 뭐 아주 쉬운 일이죠. 그런데 시편 1장 1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즉 죄인의 계획에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복 있는 자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정반대로 지금 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당하고 있으셨죠?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제 22장 63절 6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면서 얼굴을 치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 예언해봐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냐? 너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때렸는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성모독하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가장 먼저 베드로를 너 이 사람과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지칭한 사람은 여자 하인이었습니다. 그 하인 여자애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색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며 내가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관저 바깥쪽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부인을 했던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닭이 꼬끼오 하고 울게 됩니다. 이 울음소리로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몸을 피해라 라는 경고로 깨달아야 되지만은 베드로는 그래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가복음 14장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겠다 하며 남아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수탉이 울더라. 자리만 피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고 두 번째 하냐가 구경꾼들에게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저 잡혀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들 중 하나다라고 했고 베드로는 두 번째로 나는 맹세컨대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경꾼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죠. 특히 본인이 산에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죠. 그때 그 친척이 내가 저 잡힌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거들면서 내가 그들 중 하나가 분명하다. 내가 하는 말 사투리가 갈릴리 사람이 쓰는 그 말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 말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맹세하며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무슨 예언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탉이 두 번 울었을 적에 베드로가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바로 그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야바의 두 번째 재판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예수님을 이제 끌고 공회 곧 의회로 데리고 가는데 국회로 데리고 가는데 끌려가면서 싹 뒤를 돌아보십니다. 베드로를 쳐다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는 그 눈길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동안 베드로는 어때요? 그 마당에서 관정에서 빠져나와서 비통하게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만으로도 베드로는 울었다는 건 뭐예요? 왜 울어요 사람들이? 기뻐서 아니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무엇인가 했을 적에 그 우는 울음을 베드로가 했던 겁니다. 그 울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회개의 울음이었겠죠. 이 회개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면서 인도했다는 것은 베드로한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야, 너 참 한심한 놈이다. 이러한 걸로 쳐다보셨겠어요? 인간으로서는 그랬겠죠. 인간으로서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해? 세 번이나?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쳐다보신 게 아니에요. 만약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쳐다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비록 잡혀서 결박당했습니다. 이제 붙잡혀가지고 그 잡아간 사람들한테 그냥 순종하면서 힘없이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베드로는 뭘로 알았겠어요? 닭 울음소리로 알았겠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장담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밤에 닭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그것들을 그대로 닭이 자기가 세 번 하자마자 하는 중에 꽃겨 하고 울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깨닫고 그 마음이 뒤집혔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그 권위로 능력으로 물고기나 바람이나 파도나 질병과 죽음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렸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물고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 짐승이 말을 듣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자기 머릿속에 그림처럼 확 스치면서 지나가게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탉이 울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나도 주님께 내가 세 번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거짓말했지만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베드로 속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깨어서 기도해라. 사탄이가 너를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점령할 수 있으니까 너 조심해서 깨어서 기도해.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했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토를 달았어요. 또 그렇게 하고 불순종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장서서 지 판단을 예수님께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경고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회복의 약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주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들이 기억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마음을 돌이켜서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얼마나 베드로가 180도 달라졌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뒤돌아보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베드로야 담대하고 강해라. 내가 하던 그 모든 일들 내 앞에 와서 회개하고 내가 한 얘기들을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자, 마침내 이 수탉의 기적은 베드로에게 새날을 밝혀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나 가롯 유다나 주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의 앞적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날이 아니었죠. 그날이 그날이죠. 하지만은 회개하고 통곡하는 베드로에게는 완전히 새날로 밝아오게 된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희생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저거 하지만은 베드로는 아주 특권을 받은 사람이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먹고 자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 그렇죠? 이 한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 눈에 보이게 하시고 사람처럼 행동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바로 그 눈 깜빡할 만한 그 찰나 3년 반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3년 반은 뭐겠어요? 눈 깜빡하는 것보다도 더 짧은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만났던 사람들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중에서도 베드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그 베드로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베드로가 되게 그 시간에 만들어 주셨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제 새날이 밝아온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뭐예요? 재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뭐예요? 내 생명은 주님 아니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정.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갈 때나 교회 가는 것도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만 드려서 되겠어요? 그때 그 자리에 가서 시간과 함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까지 함께 드릴 적에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통회하는 심령과 함께 드려야지만 여러분이 드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통회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부모님이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가서 부모님이 헌금해야 되니까 해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으세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세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내 하나가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세상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3번이나 그 순간에 배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불쌍한 베드로야 힘을 내라. 회개하고 다시 나한테 돌아와라. 본인은 모욕을 당하고 조금 있으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 마음으로 베드로를 용기를 주는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만의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얘기지만은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십니다. 몇 시간 후에 달리시고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다시 살아난 아침에 천사가 베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바로 그분을 볼 것이라고 해라. 천사가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베드로한테 천사를 시켜서 또 용기를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면서 다시 베드로와 교제하시는 모습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부활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제자들을 찾으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또 숱하게 울음소리를 듣게 될 것인가.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베드로보다 더 많은 그러한 실망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 실컷 회개하고 나서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고 3일 후에 또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내가 이 땅에서 사탄이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숱하고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듣지 못했죠.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이 말씀은 써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고 누구한테? 예수님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적에는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게 뭐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 주시사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 없게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배신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됩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영이 회복되는 거죠. 완전한 죄인으로서 처절한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회복돼서 기쁨이 넘친 그러한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지금 상황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쪽팔리는 짓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고 해놓고 보통 사람보다 못한 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복된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3장 13절 14절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심하였을 때 너희들 이 유다 백성이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구하였더라. 베드로는 이제 담대하게 자신의 허물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허물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허물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유대인들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3절부터 71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이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판을 마치십니다. 맨 처음에는 안나스, 두 번째는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고 이제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공회로 끌고 갑니다. 공회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속국이었지만은 로마 제국은 그 지배지마다 자치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아닌 일, 자기 민족에 관한 것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자치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자치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가진 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공회라는 건 지금의 국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공적으로 제사장들 종교 재판이 끝났고 이제 공회로 끌고 가서 마지막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재판해서 저 사람은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 사형입니다. 저 사람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유대인들 스스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집행을 해야만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에 그런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로마법에 의뢰하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로마 당국에 데려가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제 공회로 데리고 가서 공회에서 예수님의 죄를 확정하는 그러한 절차가 지금 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공회는 밤에는 중대한 일에 대해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셜하게 그건 말하자면 관공서기 때문에 관공서가 문 닫는 시간이 있잖아요. 관공서는 아침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연다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을 밤에 데리고 새벽까지 두 군데나 데리고 가고 그래서 날이 밝을 때 6시부터 이제 9시라고 아까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 수제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가야바 법정에 있었다고 그랬죠. 함께 모여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새벽에 정식적으로 시간이 되자마자 그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그 공회로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종교 재판의 이제 마지막 절정에 이른 겁니다. 핵심 쟁점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각 지방을 다니며 설교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죽일 만한 그러한 무슨 일이 있나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지만은 사실은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예수님께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맨 마지막 절에 아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가야바의 법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70절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무슨 얘기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가야바 법정에서 얘기해버린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신성모독죄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응? 너는 그냥 랍비잖아. 랍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신이신데, 가든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넌 사람의 몸으로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넌 완전히 신을 모독한 거야.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 사람들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자기네 나라 이런 종교 이런 것을 재판하는 사람이니까
종교 재판이니까는 종교법에 써 있는 대로 이 사람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타국인이든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죽일지니라. 이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재판을 한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고발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니까 알고 계시죠. 그들은 실질적으로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지적으로 또 부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토론하는 것은 그거는 헛된 일이에요. 전혀 부정직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해줘도 헛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증거들을 다 거부하고 더 많은 진실이 그들의 책임과 심판만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여기서 인자라고 한번 부르셨죠. 이 6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인자라는 건 뭐예요? Son of God 영어로 하면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on of Man. 그러면 하나님이 man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부를 적에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 나는 사람의 몸이지만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서인 구약의 다니엘이 했던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밤에 환상 속에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셨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 여기서 하신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공회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권리를 가졌다고도 주장하셨죠. 69절에 그거는 메시아 시편인 110장 1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메시아 시편인 1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로 이 첫째 주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였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히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혀지었다는 그 말씀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우편은 어떤 자리인 겁니까? 가장 존귀한 자리입니다. 권위가 있는 자리입니다. 능력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존귀를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절 70절 뭐라고 써 있어요? 그때 그들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다 라고 너희가 말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몇 시간 후면 돌아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선포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했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짓지 않으셨어요. 뭘로 손으로 만들어서 뭘 사용해서 전혀 아니에요. 그냥 말로써 뭐야 생겨라 그랬더니 뭐야 생기는 거고, 뭐야 그 자리에 있어라 했더니 뭐야 생기고, 달더라 해더라 그 자리에 살았더니 그 자리에 다 그대로 지금 있는 거고, 그건 말씀으로 다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만든 그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뭘로 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처럼 사람으로 변해서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야 돼요.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너희들이 뭐의 자녀가 돼? 빛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에게 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빛이 없어요? 언제 빛을 잃어요? 여러분 언제 빛을 잃습니까? 언제 빛을 잃는 거예요? 몰라? 여러분 언제 빛을 잃어요? 언제 빛을 잃어요? 언제 빛을 잃는 거야? 빛을 못 볼 때는 언제예요? 응? 언제 아무 얘기나 해봐요? 응? 눈 감을 때? 눈 뜨면 다시 보이잖아. 이렇다 봤다 이렇다 봤다 그러잖아. 그거 말고 완전히 잃어버릴 때.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빛이 없게 되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다. 빛의 자녀 될 수 없다. 언제예요? 죽을 때. 그렇지. 죽게 되면 빛이 끝이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적에 믿어라. 무슨 기회를 줄 적에?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줄 적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숨을 막아버리고 내 심장을 멈추게 하면은 빛은 사라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을 적에 하나님을 믿어. 죽어서 믿는 거는 끝나는 거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어둠 속으로 끝까지 살아야 된다. 어둠에서.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불 좀 꺼봐요. 다 꺼봐요. 이렇게 계속 살고 싶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여기는 저 빛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보여요. 저 빛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껌껌합니다. 거기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 데나 부딪히는 거예요. 갈 방향이 없는 거예요. 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그게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그 안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는 마귀만 있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불 좀 켜봐요. 빛이 딱 비쳤어. 마음이 밝아요? 안 밝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시며 끝까지 용서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모셔드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 주었사오니 저희들이 숨쉬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은 동안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빛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 안에서도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헤매는 3,000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빛의 사자로 삼아 주었사오니 저희는 가는 곳곳마다 빛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빛으로서 나타내고 보여주는 저희 되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 리더로 세워주신 송영희 사장님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이제까지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통해서 인도하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주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형통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